오늘 본문 중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은 언제나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한 고백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추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라 이렇게 단련해 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 그리고 간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다윗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함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절과 또 5절은 자신의 삶이 그들과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5절에도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그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의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손을 씻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25편 15절에서 22절 사이에 3번이나 다윗은 바라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다시 한번 바라고 있다 이렇게 3번에 거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6편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아 달라. 그들과 함께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지만 다시 한번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셨음을 확신하고 드리는 다시 한번 찬양의 감사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시편 1편에 고백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던 그 삶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나서 12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진리 중에 행하고 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임을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진리 중에 행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진리 중에 행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께 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동반된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진리 중에 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